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구하고 바라기만 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르셨죠, 잘? 추수감사주일인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깨생키즈 아이들이랑 함께 주중에 많이 수고하시고 준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선물도 준비하시고 쿠키도 굽고 아이들 연습시키시고 뒤에 보면 이제 감사 나무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조금 뭐랄까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선물 조금 준비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도착하지가 않았습니다. 택배가 이렇게 늦는 줄 몰랐어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그 소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섬기시는 선생님의 손길 가운데 또 아이들의 또 그런 섬김하는 이야기, 또 노래, 찬양 들으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옛날에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가시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막 호박, 쌀, 뭐 배추 뭐 이렇게 막 쌓아놓고 추수감사주일 했었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시느냐고 분주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자랐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잘 먹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서 그냥 놀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신앙 하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참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고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순수함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원래 그래서 선물 다 이렇게 멋지게 나눠드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소출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선물은 오늘은 소식만 전하고 진짜 선물은 다음 주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메시지와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택배를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요즘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국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건너간 그 해의 첫 해에 그 겨울에 굉장히 혹독한 추위와 질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련의 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난 후 돌아오는 가을에 이들이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와 절망을 딛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옥수수와 칠면조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유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럼에도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첫 해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넘어갔었던 그렇게 도전했었던 그 시간에 겪은 첫 번째 위기가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줄 아셨죠? 저만 그랬나요? 전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뭐 이런 표정으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믿음을 향한 이런 새로운 도전과 모험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통성, 신앙의 전통 속에서 생겨난 절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그래서 절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3개의 절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는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같은 절기상에 두고 봅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이렇게 같은 절기에 두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이렇게 같은 부류로 묶어서 이렇게 3개의 절기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유사한 절기는 오늘 같이 나눌 수장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수확을 다시 이제 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지냈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남고 그리고 다음 해의 종자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냈던 이 장막절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절기로 지키는 거죠. 구속사랑 관련됩니다.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안에 장막을 이렇게 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척박한 땅 광야에서 자기들이 천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장막을 또 풀이나 나무같이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고 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수장절은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장막절과 초막절이 함께 두 가지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울 때에도 또 척박한 광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절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하면 이 앞부분만 했었잖아요. 수장절에 대한 의미들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 뿐만이 아니라 장막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장절과 장막절과 초막절은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장절은 풍성한 수확과 넉넉한 소득을 그래서 얻는 모습이지만 장막절과 초막절은 황량한 광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추수감사절 처음에 있었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 해에 척박한 그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과정들 포함한 풍성한 소출을 얻었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들 청교도들의 정신, 이것들이 수장절에 또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와 함께 이렇게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은 추수감사절을 대하는 이 양면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 모습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공존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혹독한 현실은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고 아예 마주치지 않도록 외면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아예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원래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또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덧입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또 걸어나가는 그 길.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또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삶이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아쉽게도 그의 삶은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실패한 인생으로 사용되는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원래 51장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52장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서기관 바룩이 기록해서 붙여넣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2장의 내용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일까요? 52장의 원래 내용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가 맡아서 다스렸던 남유다까지도 모두 끔찍하게 멸망하는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고 33살에 생을 마감한 게 됩니다. 4년 만에 바벨론을 왕이 오르고 4년 만에 바벨론 왕을 이렇게 배신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애굽의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왕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배신했던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를 이제 진멸하기 위해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냥 점령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와서는 했던 게 그 성을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는 이제 굶어 죽어가는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에 깨진 옹기의 비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으로 5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19장 8절 9절에 보면 이 장면들, 예언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그때 일어났었던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예레미야의 기록이 나옵니다. 4장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점점 굶어가고 있는데 1년 6개월을 한번 굶어보세요. 자비로웠던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삶아 먹은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절기들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월절도 있었을 것이고 7.7절도 있었을 것이고 장막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이런 절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장 비참한 자신들의 처지에 신음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던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두렵고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 깨진 옹기의 비유 19장의 이야기이고 이 예레미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드기야는 더 이상 자신이 이 포위를 견딜 재간이 없어서 호위대 몇 명, 고관들 몇 명, 그리고 가족들만 데리고 비밀 통로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고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와 메시지에 끝까지 반역했던 자의 종말이 어떠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으로 세상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들을 묵도하고 있었으면서도 자기는 그냥 도망치기 바쁜 그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눈에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린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33살에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21살에 왕에 등극했으니까 많아야 10대 후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끔찍하게 능멸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 마지막 기억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자기의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고관들, 호위병들, 또 애국, 그 사랑했었던 아이들, 자녀들, 가족들, 그가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분의 그 이야기를 왜 듣지 못했을까? 그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신음하는 잔상을 바라보면서 끔찍하게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마지막 왕의 최후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렇게 기구들까지 모두 다 빼앗깁니다. 싹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불에 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써야만 했었던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추수감사주일에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는 한 해마다 한번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 한 해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느냐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와 만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하루하루를 내가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냈는가? 사실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 그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최종적인 열매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한 해 한 해마다의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낼까를 잘 쌓아갈 때, 잘 지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날 풍성한 소출을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시드기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시드기야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맺었던 그 열매를 우리도 똑같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애통의 기도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이런 현실들,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 허물들,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소망의 빛을 남겨두십니다. 철저한 우리들의 소망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늘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앞서 끌고 갔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마지막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끝이 납니다. 모두 다 상실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그 아들 에윌므로닥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위로 즉위한 기념으로 이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바벨론에 있는 온 왕들 중에 높은 자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먹으며 죽는 날까지 살았다 하고 예레미야서는 끝난 겁니다. 완전히 소망 다 끊어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보냈던 37년의 시간을 그렇게 견뎠고 그리고 나서 복권되었더라라는 한마디의 말로 예레미야서는 끝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긴이 무슨 이유로 여호야긴이 이렇게 풀려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걸 위해 애쓰거나 수고한 자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은 늘 실패하고 끔찍한 결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야긴의 석방과 회복은 작은 회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앞본문에 4,600명이 바벨론에 끌려갔더라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었던 이 4,600명에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회복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권된 왕 여호야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이 모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심어 놓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을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정직하게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의 한 해 한 해를 보낸 열매가 어떠했는지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는 영원히 자기의 죄를 기억하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져 버린 땅에 하나하나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어가시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시 묵묵히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맺은 그의 삶의 열매를 나도 따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시드기야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